네, 오늘은 명분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로 설교하는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무수히 들어온 장면이에요. 그도 그럴만한 할 것이 오늘 본문만큼 역동적이며 극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면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거리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려 모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탁월성, 충성된 정결함.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사람들이 왕을 속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게 된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낚아채서 부서뜨렸습니다. 정말 통쾌하고 극적인 반전과 승리의 메시지들로 가득 찬 본문이에요. 이 가운데 오늘은 특히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한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변개하지 않는 규례, 한번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이거하고 역시 고치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내가 지금 3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평소 행동을 고치지 않고 평소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한 다니엘의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왕도 한번 도장 찍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왜 이게 필요했냐면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식으로 법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명분을 이용하지 않으면 설령 그들이 다니엘의 어떤 비리를 캐내거나 아니 정 없으면 아예 그냥 조작해낸다고 할지라도 왕이 봐줬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때요? 저기 다니엘,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이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고 했다가 막상 다니엘이 그거 걸려서 끌려오니까 근심하며 고민했다고 나오잖아요. 밤까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리지?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내가 너무 아끼는 신하인데 하고 애면글면 하다가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 우리 법이 정해졌으면 왕도 임금님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압박 넣으니까 그래서야 다니엘아, 네 하나님 너를 지켜주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 하고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는데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왕도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돌이키지 못하는 것, 이것은 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의 법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그 나라의 절차적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요. 왕이라고 법 위에 있어서 초법적으로 언제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됐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 반대로 해, 이렇게 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고대 많은 군주국들이 그렇게 폭군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왕 옆에는 좀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는 신하들 빼고 다 그냥 아부쟁이들만 남아서 왕 기분만 맞추려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통치 체제예요. 왕도 도장 찍으면 그 법을 따라주는 거. 후세 입헌군주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너무 먼 얘기지만 아무튼 보다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금 그게 어디에 사용되고 있죠? 그 명분이, 그 정의와 공평의 그런 절차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는데, 더없이 충성되고 정결한 그를 죽이려는 참소자들마저 흠을 잡을 수 없었던 다니엘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다리오 왕마저 그를 어떻게든 살릴 수 없을까 하고 발 동동 구르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데 써요. 그래서 더없이 좋은 명분이지만, 공평과 정의의 수단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요. 음모를 꾸미는 데 쓰입니다. 정의의 수단이지만 불의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쓰여요.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만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고 역시 메대와 바사에 돌이키지 않는 규례가
성경에 등장한 본문이 어디 있죠? 에스더서에 있어요. 다니엘서보다 한 수십 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에스더에서 보면 똑같이 메대와 바사에 변개하지 않는 규례, 그래 우리는 이렇게 발전된 통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달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찍힌 법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그 절차적인 정의와 공평을 추구한 나라입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와스디한테 와서 술 좀 따르라 했는데 싫다 그랬다고 마음에 안 드니까 멀쩡한 죄 없는 왕후 와스디를 쫓아내는데 쓰여요. 하만이 임금을 왕을 충동질해갖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시다. 불의한 욕망을 이루는 데 쓰여요. 음모를 꾸민 데 쓰입니다. 규칙과 절차 잘 지키는 듯 하지만 에스더서 서면 초반에 정말 그 왕이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열고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으고 그럼 사람들이 와갖고 그 모든 절차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이 거창하게 서술해놨지만 뭐예요 정작? 나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쟤 내보내. 저 유대인들 꼴 보기 싫으니까 저 재산 탐다니까 죽이고 빼앗아. 이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뭔가 대단한 듯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의와 공평의 명분이지만 그런 수단이지만 그 알맹이는 결국 사람들의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추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공평과 정의의 명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이 악해서 그 공평과 정의의 명분마저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메대와 바사의 이 변개치 않은 규례, 이 놀라운 권위 있는 그 말들에 비교해서 이 맥락에 따지면 하나님의 말은요, 하나님의 선포하시면 어떻게 보면 참 권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의외로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강구하니까, 누가 강구하니까 뜻을 바꾸잖아요. 아합 왕마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는 모습 보이니까 너 망할 거다 해놓고 아합 왕마저 그 죄 많은 아합 왕마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모습 보이니까 좋아 그럼 너 때는 밀어주고 네 아들 때 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태산처럼 무거워가지고 한번 선포되면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고 정말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 갖고 이젠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망할 거다,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너 끝이다 라고 선포해도 선지자가 이루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혹 그 뜻이 당신에게 비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혹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 맞따르면 이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에 비하면 이건 권위 없는 태도예요. 왔다 갔다 하는 태도예요. 임금의 말이 아니라, 왕의 권위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 문화권에 따르면 아녀자의 가녀린 말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원칙에, 이 기준에 따라 보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 놓고도 모세가 얘기하니까 뒤로 미루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고 당장 그 죄로 죽을 것처럼, 선악과 먹는 날에 당장 그 죄로 죽을 것처럼 얘기하셔 놓고는 정작 안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것을 유예하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선포하셨지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포한 명분을 지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거두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명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명분을 지키는 게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공의도 필요 없어, 정의도 필요 없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돌이키신 적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권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짧게 봤을 때 그런 거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의 회개로 돌이키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값은 분명히 치러질 것이다. 그 죄의 값으로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시고 유예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없었던 걸로 그냥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분명 공의의 속성을 반드시 만족시키시잖아요. 어떻게 만족시켜서요? 본인이 희생하셔서, 본인이 내려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질 거라 말씀하시고 멸망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막상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멸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시고 밀어주신 끝에 그 다음에 그걸 없애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잖아요. 사랑의 요구, 명분의 요구, 공의의 요구, 절차의 요구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잖아요. 명분을 넘어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분을, 공의를만 이루시지도 않고 사랑만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에요. 명분은 종종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저 남을 위한 행동, 남을 지키기 위한 것은 종종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명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당연히 내가 써야 될 건데, 당연히 내 창고에 있는 건데, 내가 쏘가고 땀 흘려 수확한 곡식이라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될 곡식인데도, 정의가 내게 있음에도 내가 그거 남에게 주겠다는데, 내가 희생하겠다는데 거기에 뭔 명분이 필요해요? 그때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사람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명분으로 남의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누구 거라서 누구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주고 내가 갖고 가면 횡령이고 절도인데, 그래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 애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갖고 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대의 명분은 종종 남을 살리기 위해서보다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참수자들이 대의 명분을 사용한 것,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정말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공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 같은, 정의와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명분이지만 그것은 종종 어디에 써요? 나를 지키는 데 쓰이고 나의 추악한 욕망을 인정하는 데, 추인하는 데 쓰입니다.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거기에 머무르는 데 쓰여요. 그에 반해서 오늘 그와 정확히 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기도하면 3번 하나님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조서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똑같이 평소에 하는 대로 3번 기도해요. 다니엘에게 사실 명분 있어요. 명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는 그거 절하는 게 죄니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 명분에 따라서 했다고 쳐요. 다니엘은 3번 기도 굳이 안 해도 돼요. 왜요? 성경에 특히 남들 보는 앞에서 3번 기도하라 이렇게 적혀진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그저 명분에 움직이는 사람이면, 그냥 명분에 움직이는 사람이면 3번 기도 안 했어요. 왜요? 그냥 따로 나중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긴 것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단지 한 달이잖아요. 한 달만 기도 참으면 됐어요. 그리고 좀만 더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그냥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됐어요. 남들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면 됐어요. 아니면 그냥 아예 임금의 처제가 신하니까 그냥 한 달 정도 내가 지방 돌아다니면서 지방 순례하겠습니다 하고 외국 사절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그때 실컷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왔으면 됐어요. 다니엘이 그저 명분의 사람이었다면, 명분으로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안 짓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지키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파악한 사람이었다면 그 3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굳이 3번 기도합니다. 남들 보란 듯이 평소 하는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며 3번 기도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명분에 머무르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 하지 않아도 돼요. 할 만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내가 이 조서에 찍힌 게 무엇을 위함인지 알았어요. 나를 죽이기 위함이구나,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구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죽이려는 자들에게 대하여 보란 듯이 한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겠어요? 지방으로 도망가면 어떻겠어요? 왕의 참소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내가 그 참소자들 공격 앞에 정면 돌파, 담대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사자굴의 입을 막아주실 걸 기대했을 수도 있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서 갈갈이 찢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꾸준히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정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저들에게 보일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되겠구나 하니까 명분에 그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만큼 한 걸 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쌓았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다니엘, 그렇게 밀접한 관계였던 다니엘, 하루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다니엘, 그랬던 사랑의 관계를 더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분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의 힘으로, 관계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명분에 그쳐요. 명분에 그칩니다. 명분을 들먹여요. 절차적 정의와 공평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우리를 지키려는, 그냥 나 할 만큼 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나의 그릇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정의와 공평의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단지 정의와 공평의 명분에 멈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정의와 공평의 명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명분을 갖다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그 명분을 그냥 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의와 공평의 명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는데, 그것과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저 이런데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도와줄 수 없나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나요? 정의와 공평의 명분에 머무르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원칙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하고 딱 해요. 그 다음에 정의와 공평의 명분이 나를 지키는데 쓰여져요. 이게 원래 원칙이 아니라서요, 제가 해주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관계의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누가 그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정의와 공평의 원칙은 거기서 머무르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만하라고 하지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헌신해서라도 한번 더 해봅시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안 되면 내가 따로 도와줘서라도, 원칙적으로 어떤 힘을 빌려올 수 없으면 내 힘을 내어서라도 이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 정의와 공평의 명분으로 자기를 지키고 오히려 그 정의와 공평의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추인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 하나님과 지극히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니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희생 굳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 삶 속에서 명분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분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분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사랑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사랑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그 헌신의 요구에서, 희생의 요구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